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말씀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자,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행하여 3절부터 읽을게요. 밤에 새게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 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여기까지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5월이죠. 5월은 누가 이렇게 시끄럽냐?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함께 가정에서 함께 보는 영화예요. 함께 본 영화는 헬로우 고스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태현이라는 배우가 주연한 작품이고요. 이 영화는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목사님은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앞부분에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막 귀신 얘기구나 그렇게 영화를 보다가 뒷부분에서 이렇게 폭풍처럼 밀려오는 감동. 최근에는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 이 헬로우 고스트 영화를 외국인들이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거 보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을 주었던 그런 영화라서요. 이 영화를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상만이라는 친구는, 이 상만이라는 주인공은 삶의 의지가 없어요. 왜 그래요? 혼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혼자이기 때문에 삶의 의지가 없어요. 무언가를 해도 다 혼자고 외롭고 그래서 자살 시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귀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귀신들이 또 그 인생을 막 꼬이게 만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게 누구예요? 연수라는 여자 주인공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그동안은 죽음을 선택하고 이렇게 자살을 시도할 때 늘 막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귀신들이었어요. 아직까지 귀신들이지, 그치? 근데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죽음의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다시 삶을 선택하게 되죠. 삶의 의지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아주 결정적인 장면, 요즘에 아주 핫한 미나리 코인 탑승하기 위해서 미나리 김밥을 먹고 그제서야 기억이 떠오르죠. 모든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미나리 김밥 같은 결정적인 요소들이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서 느껴지고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사도 바울도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뭐 유능하고 뭐 똑똑한 건 맞아. 똑똑한 건 맞고 당시에는 뭐 서울대가 없죠. 그렇죠? 그때는 서울대가 없습니다. 뭐 서울도 아니지만 대학도 없고 뭐 고등교육기관 이런 건 없고 그때는 뭐냐면 도제식 그러니까 스승이 누구냐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그 학력이나 그죠? 지식의 정도를 구분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법사, 그러니까 율법학자한테 배웠던 사람이니까 당시에 가장 유능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재죠. 그죠? 서울에 나온 거죠. 서울대 법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공부는 잘하는데 성경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 남자들 일단은 여기서 약간 우리가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사도 바울은 잘생기지 않았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 머리가 대머리였을 것이다. 키도 작고 못생기고 또 외톨이 외모적으로 이미 외톨이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 것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죠. 정죄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담에색 도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똑같죠? 귀신이 하는 소리처럼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어요. 보이지가 않아.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에 있어 본 적 있어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보니까 맹인들도 시각장애인들도 여러 등급이 있더라고요. 여러 급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빛은 감지해요. 그렇지만 거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빛은 감지해요. 앞에서 뭔가 아른아른거리는 거는 보인대요. 근데 아예 지륵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이다가 갑자기 내일 자고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윤주 어떻게 되겠어? 이제 좋아하는 거 못 보지. 내 얼굴 좋아하는 내 얼굴도 못 보고 거울도 못 보고 그치? 말도 못 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상황 이상한 목소리는 들리지 이게 뭐예요? 환장하는 거죠. 그쵸? 인생이 막 갑자기 꼬여버렸어. 그래도 나는 외톨이긴 하지만 심지어 사도 바울이 성경에는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질병이 있었다. 간질 알죠, 여러분? 갑자기 막 발작하고 이런 간질 질환.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안질도 있었고 눈병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병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 태생을 가지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혼자 살았어요. 끝까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내 눈이 멀기 시작하고 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결국 이 시간이 이렇게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전에는 나에게 들리지 않았던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당연히 귀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눈이 감겨 있으니까. 눈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를 뭐라 그래요? 맛을 보다. 그렇죠? 그렇죠? 들어 보다. 또 만져 보는 거 아닌데 다 보다가 붙죠. 눈이 그만큼 굉장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시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믿어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이 있어서 그래요. 남자들 예쁜 거가 보여요. 그렇죠? 야, 운전하다가 예쁜 여자 지나가면 보일 것 같아, 안 보일 것 같아? 이거 레코딩 한 되는데 오프 더 레코드. 응? 보일 것 같아, 안 보일 것 같아, 진수야? 목사님 운전하고 막 가고 있는데 되게 예쁜 여자가 싹 지나가는 거야, 길에. 그럼 그거 보일 것 같아, 안 보일 것 같아? 운전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겠죠? 아니, 보여요. 신기하죠? 보여요. 눈이라는 게 그래요. 아름다운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막 보여요. 눈이 막 돌아가요. 근데 눈이 다치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이 사건은요. 정말 인생 일대를 변화시키는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인생의 전환점을 두는 미나리 김밥 같은 사건이었어요. 오늘 영화의 미나리 김밥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고 인생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예수님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처럼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요. 우린 대머리도 아니고 간질도 없고 또 똑똑하지도 않고 물론 각자의 삶이 있겠지만 목사님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미나리 김밥과 같은 사건, 이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성과 같은 그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었을 것이고 또 경험하지 못했다면 후에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듣지 못했던,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이라고 표현할게요. 가을에는 뭐가 있어요? 봄에는 꽃이 있죠. 그렇죠? 여름에는 푸른 나뭇잎이 있죠. 가을엔 뭐가 있나요? 낙엽. 낙엽은 좀 더 가을이고. 그 다음에 뭐야? 꽃이 열리고 나면 뭐가 열려요? 원래 열매가 열리죠.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흘려보내고 또 다른 루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이런 성경의 지식들, 말씀의 지혜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미나리 김밥처럼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을지라도 어느 순간 나의 가슴을 탁 치면서 머리를 탁 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는 그런 인생 이대의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영화는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죠. 가족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의 소중함, 또 내가 듣지 못하고 보이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서 얘들아 하나님이세요. 지금 넷플릭스 무슨 시리즈 보니까 하나님이랑 영상통화하는 게 있더라. 되게 재밌는 것들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하나님이랑 영상통화라고 해서 하나님 좀 얼굴 좀 보여주면서 정민아 이래도 안 믿을래?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예수님도 보이지 않으시죠. 우리가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믿어라. 예수님이 뭐 이게 사실이니까 믿어라.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냥 우리의 현상이죠. 그죠? 보이니까 믿는 거지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바라기는 오늘 차태현 상만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미나리 김밥을 입에 넣어주시고 나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믿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영화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반드시 이런 미나리 김밥을 입에 무는 또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져서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리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머지않아 열매 맺는 우리의 가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속히 그런 시절을 만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인 삶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